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깊은 고민을 해결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고민을 해결하는 법. 깊은 고민을 해결하는 법. 고민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쓸 꽃자에 답답할 민자를 씁니다.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뭔가 애를 태운다 이런 뜻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생각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고민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민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오늘의 일이 아니라 내일 이후의 일에 대해서 미리 당겨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지나간 거니까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라. 또 아직 지금 현재 일이 아닌 내일 이후에 올 일에 대해서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미뤄버려라. 그리고 다만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고민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살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카네기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좀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런 정도의 고민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닥쳐 있는 이 오늘의 고민이 너무 큰 문제일 때 이것이 힘들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급하고 도저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정말 너무나도 극심한 아주 힘든 상황이 지금 내게 닥쳐 있는데, 그럼 그 오늘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의 고민, 깊은 고민은 후유증이 커서 괴로운 겁니다.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 24시간만 그냥 그 후유증, 고통 내가 잘 버티고 넘어가면 끝나느냐가 아니죠. 계속적으로 후유증이 반복돼서 나타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기자가 자기 자신이 당한 그 환난에 대해서 자신의 후유증이 어떤가를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요. 시편 22편 14절에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얼마나 그 심정이 힘들고 그 몸이 힘들고 그 삶이 고단한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내고 있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절망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고민의 문제를 하나님께 좀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하고 독일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연합국 대표인 프랑스와 영국이 연합작전을 해가지고 베를린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만 뭐가 잘못이 됐는지 프랑스 군대가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열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이제 영국군만 가지고는 독일을 이길 수가 없게 된 상황임을 판단하고 이제 빨리 영국 군대를 저 도보 해협으로 건너가서 본국으로 피신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미 상황이 너무나 늦어버린 거예요. 히틀러 군대는 도보 해협 쪽을 가로막고 있고 영국군마저 진멸시키려고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9만 명이라고 하는 영국 군대가 한순간 도간에 든 쥐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전멸할 위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29만 명이 전멸할 위기에 빠져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군대가 전멸을 당하는 이 상황에 누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때 조지 6세 왕이 전 국민에게 방송을 했어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29만 명의 군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것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29만 명의 군대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베를린 지역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장대비같이 쏟아지니까 독일의 전투기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 땅이 빗물로 인해서 진흙투성이가 되니까 물이 막 차오르고 땅이 질퍽질퍽해지고, 그러니까 독일군의 탱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보 해협은 아주 맑은 순한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바로 쳐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 틈을 타서 도보 해협을 29만 명이 다 건너서 영국군 29만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인명사고 없이 전부 다 살려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이런 일을 해 주실 분이 없고, 그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기도다 하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단계로 우리로 하여금 이 깊은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듣고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 단계를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의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오늘 1절에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환난 앞에 음성으로 부르짖는 거 극히 당연한 겁니다. 막 답답하고 힘들고 죽겠을 때 우리가 그냥 허공에다가도 소리를 지르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살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음성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소리만 버럭버럭 크게 지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에 그 진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한숨 섞인 기도를 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소원만 빌어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됐으면, 그냥 막연해요. 뭔가 전인격적으로
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가슴을 쏟고 기도하는 게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뭔가 중요한 일을 부탁할 때 우리가 무성의하게 부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상대방이 그걸 알아듣도록, 또 감동하도록, 내가 부탁한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보이는 그 가슴을 파고드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밤낮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활동을 못해가지고 제약을 많이 받지만, 기도는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가 낮에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밤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단둘이 손들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 때는 얼마나 간절하면 두 손을 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두 손을 들 때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치는 행위가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를 드리며 간구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유명한 선곡도 썼지만 신앙이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그 사람과 함께 모이는 그 모임에서 그 고민에 대한 해결법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힘들어해요. 그죠? 또 이런 예술계통에 있는 전문가들은 뭐 작곡을 한다든지 무슨 연주를 할 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워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제 한 사람씩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끝으로 하이든 차례가 되니까 하이든이 말하기를, 저는 너무나 힘들고 지쳤을 때 제 골방을 찾아갑니다. 나는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정해놓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골방을 찾아가서,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골방을 나올 때에는 작은 빛을 들고 나옵니다. 들어갈 때는 어두움 속에서 정말로 고민을 한아름 안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빛을 들고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기도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쉬다가 나오는 게 골방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 전투를 하는 게 골방 기도고,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환난에 동참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자신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9절에 보면 고민을 솔직하게 좀 고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민을 솔직하게 고하라. 고민을 솔직하게 고하라. 우리의 문제를 좀 자세하게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얼마나 두리뭉실하고 그냥 무조건 결론은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뭐 말을 할 때 그냥 아무것도 말 안 해주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저러합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지금 자기는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 불안의 요소가 뭔지, 그리고 근심에 쌓여 있는데 왜 근심에 쌓여 있는지, 또 심령이 상했다고 했는데 왜 상처를 받았는지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여기 4절에 보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눈을 붙이지 못한다는 건 너무 괴로워서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우면 잠 안 오잖아요. 무슨 문제에 얽혀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불면증이 생겨요. 말도 못할 지경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도 문제가 안 풀리고 여전히 힘드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 은혜를 끊으셨습니까? 나를 잊으셨나요? 아직도 노하심을 거두질 않으셨나요? 막 이렇게 신앙에 근본 의문이 들 정도로 괴로운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사실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뒤에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잘못 생각했었던 거지만 하여간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심정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의 상한 심령, 내가 닫혀있는 문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아뢰면 그걸 듣고 있는 하나님이 삐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부터 해결점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너무나 좋은 상담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혼자서만 끙끙 앓고 혼자서만 그냥 가슴앓이 하면서 근심하고 세상 온갖 걱정 자기가 혼자 다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잊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과 상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애슐리 카운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많은 식구들이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부품을 교체해서 고치려면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기술 좋은 기술자를 동원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 기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한겨울에 보일러가 그만 고장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씨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사오니 지금부터 한 주간 동안만 날씨를 좀 따뜻하게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 하나님이 하신다면 날씨만 따뜻해지면 다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로부터 기도한 날로부터 갑자기 일주일간 날씨가 봄 날씨처럼 따뜻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동설한 그 겨울에 그 추위를 이겨내고 생명들을 살린 그러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살아있는 간증들이 5만 번 이상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이런 구체적인,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 도우신다면 가능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랜다는 것은 그렇게 주실 줄로 믿어지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0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라.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라. 여기 11절과 12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자기의 과거를 한번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거에도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많은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던 걸 회고하고 묵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소리로 그 과거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응답의 사건들을 보면서 읊조린다. 이 읊조린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적을 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기적을 주실 거라고 자신이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읊조린다는 거지. 마음의 자신을 다져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강하게 내 마음을 푸시 시켜준다. 그런 말입니다. 견고하게 다져준다는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속량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간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 70명을 다 불러서 그 기근에서 다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토지를 아예 땅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300년 이상을 살면서 민족으로 번성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또 그 뒤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뒤 출발할 때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홍해물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너가게 하셨다고 말했는데 사람의 힘 가지고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그 물을, 홍해의 물을 기적만 일으키시면 얼마든지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양떼를 인도하듯이 인도하셨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그들이 만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지경에 도착해서. 근데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말이 거기는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곳이 못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다 잡혀 죽습니다. 이렇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한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죽이고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라 하지 않았느냐?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 해서 들어가자 힘주어 말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서 38년 동안 그 불신했던 자들 다 죽은 후에 그 현존하는 인물 중에 두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환난이 닥치지만 기근 같은 환난도 닥치고 홍해 같은 환난도 닥치고 낙심의 환난이 닥치지만 우리는 열 사람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 그걸 무조건 붙잡고 내 마음속에 의심 없이 확신하고 밀고 나가면 부실했던 사람들은 서서히 인생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사라져 버려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어도 끝내는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고목에 두 집이 살고 있었어요. 나뭇가지 위에는 매들이 살고 있는데 매가 새끼를 쳤어요. 나무 밑둥에는 멧돼지들이 살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또 집을 짓고 잘 살았습니다. 또 멧돼지들도 새끼를 또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위에서 매가 오물을 떨어뜨리면 멧돼지가 그걸 잘 받아먹고 또 멧돼지가 나가서 사냥을 하고 와서 또 오물을 흘리면 또 매들이 또 와서 잘 쪼아먹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며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배가 아픈 자가 있었네요. 누굴까요? 바로 여우는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 여우가 사수를 부려가지고 매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저 나무 밑둥을 저 멧돼지들이 지금 쿵쿵 들이받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아느냐? 이 나무 쓰러뜨리면 너희 새끼들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멧돼지의 습성이 한 번씩 들이받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들이 그날부터 그냥 큰일이 난 거예요. 또 여우가 이번에는 멧돼지에게 가서 야, 지금 매들이 자꾸 밑에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너가 잠깐 사냥 나간 틈에 네 새끼들을 쪼아 먹으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야. 아, 이날로부터 그냥 매들은 멧돼지를, 멧돼지는 매들을 서로 경계하고 불신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어디를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갔다 들어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새끼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러한 불신이 생겨가지고 그날부터 꼼짝도 못하고 서로 경계만 하다가 다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불신처럼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처럼 무서운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다 해보려고 하다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요, 내가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실상처럼 보여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증인을 서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았는데도 내게 본 것과 똑같이 증인을 설 수 있는 확신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고 그 약속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숨은 괴로움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숨어있는 고민과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진정성을 다 보여드리고 기도하고, 지금 내게 닥쳐있는 환난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환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좀 세세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내어놓으며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 단계별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